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사가랴의 성탄 찬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성탄절 이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왜 탄생하셨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구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약 33세가 되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 아이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실 거죠?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오시면 후회할 것입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들 부부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통해서 주님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기로 하셨죠. 마침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차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시고 이 늙은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과 슬기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은 곧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약속인 것이죠. 메시아를 곧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신다 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나이 많은 엘리사벳은 잉태를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말을 못하던 아버지 사가랴가 서판에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자 곧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바로 그 찬송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사가랴의 찬송입니다. 이 사가랴의 찬송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 오실 메시아는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셋째, 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사가랴가 찬송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68절 한번 읽습니다. 6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라고 했습니다. 먼저 사가랴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돌본다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돌보듯이,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로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 살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각종 나무와 열매들이 나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주심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약속해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죄를 친히 가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구원은 오직 찾아오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여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셨죠?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들을 보내주시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쉼없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약속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직접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생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또 누구든지 자기에게로 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질병에 신음하며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려진 것과 같은 사람을 찾아가셔서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군대 귀신들로부터 온갖 고난을 받고 있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치며 울부짖는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모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거라사 광인과 같은 사람을 돌보아 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군대 귀신들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울어주며, 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몸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세리와 같이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아주시는 분, 사람들이 더럽다고 침뱉는 그 창녀가 부어주는 향유도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는 그런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는 분, 더럽고 추악한 제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구원받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가랴는 바로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사가랴는 오실 메시아께서 하실 일을 찬양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속량과 구원이라는 일입니다. 무엇이요? 속량과 구원입니다. 68절을 보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속량하시는 일을 할 것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 무엇이죠? 속량. 한국말이지만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속량. 자, 이 속량이란 대신 죽는 죄물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값을 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가 되었는데 그 노예를 값을 주고 다시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속량이죠. 이 속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때에 어린 양으로 구원받게 되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임의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다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사자가 오는 그날 전에 무엇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으라. 누구를 위하여? 각 가정의 장자를 위하여서, 처음 난 것들을 위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그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때에 무엇을 보고? 그렇습니다. 그 집의 문에 있는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하리라? 넘어가리라. 죽음이 이르지 않고 넘어가리라. 구원받게 되리라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죠. 누가 대신 죽은 겁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어린 양이 그 집의 장자 대신에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림을 통하여서 그 피값으로 인하여서 그 집의 장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날 밤 애굽에는 큰 죽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까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죠?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장자를 속량했기 때문입니다. 피값을 주고 사서 구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장자 한 사람을 속량하기 위하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누구이시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세상의 모든 죄를 속량할 구원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외쳤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정말 예수님은 그렇게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속량자가 되십니다. 또 사가랴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구원의 뿔이 되심을 찬송했습니다. 69절을 보겠습니다.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무엇입니까? 구원의 뿔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구원의 뿔이십니다. 구원의 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오늘날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즉 다윗의 후손으로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이 되게 하신 것이죠. 구원의 뿔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뿔이었습니다. 여기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무엇으로 싸우죠? 이 뿔을 가지고, 뿔이 강한 이 뿔을 가지고 싸우고 승리하죠.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가져오게 되는 능력의 왕이 되었죠. 메시아 그리스도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사탄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을 보면 사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짐승이다. 누가요?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요? 여기 있네요. 사탄이 어떤 존재라고요?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존재다. 자, 7 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7 머리를 가졌다. 머리가 7이면 똑똑할까요? 네. 그 지혜와 창세기 3장 말씀을 빌리면 그 간교함이, 그 속임수와 간교함이 엄청난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하는 것입니다. 10 뿔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 사탄의 힘과 능력이 막강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도저히 사람은 그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강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은 그 간교함과 그 속임수의 뿔로 아담과 하와를 찔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멸망하도록 한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 사탄이 오늘날은 놀고 있을까요? 안 놀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올까요?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유혹해서 자기와 함께 지옥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간교함과 그 속임수와 그 막강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날도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그 간교함과 강한 능력의 뿔로 사람들을 찔러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탐욕의 뿔로 사람들을 찔러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돈을 사랑하게 해서 결국은 돈을 쫓고 거짓과 탐욕에 물들어 살다가 죄를 짓게 하고 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정욕의 뿔로 사람을 찔러서 음란과 이혼과 동성애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만들어서 서로 악한 일을, 음란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게 만들다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뿔로 사람을 찔러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죠. 사랑하지 못하게, 용서하지 못하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시기심의 뿔에 찔려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그 노래소리가 시기심의 그 뿔로 찔려서 평생 동안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블레셋의 칼에 죽고 마는 이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 사탄이 오늘도 그 간교함의 머리와 그 능력의 뿔로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드리는 것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탐욕과 음란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불평과 이런 것에 빠져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된 것이죠? 누가 찔렀습니까? 사탄이 찔른 겁니다. 그 간교함으로 찌른 것이죠. 그러면 사탄의 뿔에 찔려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 죄인들을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 뿐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만왕의 왕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사탄을 박살내시는 구원의 뿔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하고 패배하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 내 힘을 의지하면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기도로 함께 맞서 싸우면 능히 사탄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분,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사가랴는 바로 그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70절에서는 선지자의 입으로 약속해 주신 것, 72절에서는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것, 73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신 것을 찬송했습니다. 바로 71절 말씀과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 이 일을 하시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사가랴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76절 7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속량자여 구원에 뿌리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는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주이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포한 다음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며 조용히 사라졌던 것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주님의 처음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죄인들을 속량하시는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오실 때는 속량주로 구원의 뿔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무슨 사명이죠? 내가 올 때까지 구원의 뿔이요 속량주가 되시는 나 예수에 대한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사가랴가 되어야 되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가 되어야 되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처음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가랴는 말 못하는 날들을 견뎌내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과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예언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인데 그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이 아픔을 견뎌내면서 처음 오실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드리기까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속량주요 구원의 뿔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사가랴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 예수님이 오신 날이 메리 즐거운 날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주요 구원의 뿔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뿔에 찔리지 마십시오. 사탄의 뿔에 찔려 있다면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능히 승리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